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 미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 미치자. 첫째, 예수께 미치자. 첫째, 예수께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빛과 거룩과 영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막 빛이 나옵니다.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롱하고 강렬한지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보석 같다. 하나님은 보석 같으십니다 라고 그 빛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사도 요한의 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은 뭐 같다고요? 보석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번쩍하고요.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도 요한은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는 그 자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요. 막 번개가 번쩍거리죠. 천둥 같은 소리가 치죠.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 거룩한 영광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거룩한 영광에 눌려 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상상되십니까? 우리는 태국 남쪽에 있는 바다를 몇 번 다녀와서 압니다. 꽃사모이 한번 가봤고 끄라비 가봤고 꽃천 가봤잖아요. 남쪽에 있는 가서 그 맑은 바다, 파란 바다, 그것만 봐도 그냥 우리가 와, 함성이 절로 나오고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있는 바다, 천국에 있는 바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바다,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안 갑니다. 태국 남쪽에 있는 바다만 봐도 그냥 너무 이쁜데 그거하고 어찌 천국에 있는 바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그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 유리 같은 바다에서 수영을 여러분 천국은 수영 안 배워도 돼요. 네? 정말이에요. 그냥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냥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수처럼 수영 못해갖고 막 흐부적거리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기대하십시오. 수영 선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피터슨 교사님 운동 다 잘하시는데 수영에 좀 약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날 천국에 가는 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에서 헤엄치는 날 형형색 색깔의 그 물고기가 참 우리가 남쪽 태국 남쪽 바다 가면 그 바닷속 안에 얼마나 물고기가 예쁜 게 많아. 어찌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천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한 빛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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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우리도 천국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아마 똑같은 거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4절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납니다.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물론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죄덩어리인 내 마음 안에 거룩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만나면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거룩과 더러움이 만나잖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 번 반복합니다. 왜 세 번이나 반복할까요? 성부, 성장, 삼위의 하나님, 그분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아마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을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이다. 다시 한번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을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영혼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니까요, 아주 미세한 먼지가 다 보입니다. 거룩은 빛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 더러운 덩어리, 악한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처럼 밤낮 쉬지 않고 우리도 외쳐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즐기는 기독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자. 삶으로 살아내자. 그게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요,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은 날마다라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거룩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단 하루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의식하며 고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땅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천국에서도 날마다 이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따라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욥을 향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욥은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나와요. 거룩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시편 30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 문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보여요. 그러자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가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는 보좌, 이사야가 보고 있는 천사들,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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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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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본 하나님의 보좌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뭔 얘기하고 있죠?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천사들도 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똑같이 3번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제약이 닥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더러움도 없습니다. 영광만 있고 빛만 있고 거룩함만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죄가 있다, 더러움이 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죄가 없는 천국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있어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룩과 죄는요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거룩과 죄는요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의식하고 살면 죄하고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죄가 떠나가야만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천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죄가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을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마음 안에 거룩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천사들도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피조물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왜? 천국에서 매일 그 고백만 하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밤낮 쉬지 않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영혼과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거룩함을 맛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맛을 조금 보면은요, 죄 짓는 게 식어집니다. 이 맛을 봐야지 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좀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거룩함을 맛본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그냥 사소한 죄 하나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소한 거니까. 아주 작은 거니까 죄 지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룩함을 내가 맛보았거든요.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 사소한 죄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거룩함의 맛을 보지 않으니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큰 죄만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독사 새끼에게 물리면 안 죽는 거예요. 새끼니까. 독사, 큰 독사, 어미 독사에게만 물려야 죽느냐? 새끼 독사는 물리면 괜찮느냐? 똑같은 독을 품었죠. 죄는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바꾸세요. 뭐를요? 거룩함. 아멘. 좀 그분의 거룩함을 한번 맛보세요.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좀 천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땅에 사는 지금도 나에게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을 보고 나서 세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함을 맛보고 나니까 더러운 것이 싫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습니다. 그게 거룩함을 맛보는 거예요. 거룩함의 맛을 못 보고 세상에 다 나가니까 세상 맛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 맛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일까요? 거룩함의 맛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을 본 자는요, 세상 맛이 그렇게 세상 것 해봤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가 기쁘고, 찬양할 때가 기쁘고, 기도할 때가 기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요. 어디일까요? 자식 이삭을 죽이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껴요. 아브라함. 네? 자식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하나님보다 이상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언제부턴가 너 순위가 바뀌었다. 너 내가 너에게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었는데 왜 자리가 바뀌어 있니? 내가 뒤로 밀려나고 네 자식 이삭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너 이러면 안 돼. 다시 너 나를 맛보고 내가 네 자식보다 더 커야 된다고 시험하는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지금 가장 나는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자식이 가장 나는 지금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죠?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아끼질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때가 지금 모리아 산입니다. 자식 이삭을 죽이는 산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님이 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우리도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올라가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나도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산을 아브라함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로 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내가 아낄 때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제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아까워서 더 붙들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거요, 제거하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 아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내가 그냥 제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감격해버려요. 하나님 감격해버리죠. 그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할게. 맹세할게. 성경은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보다 더 아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최고가 되었어. 네가 가장 나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세요. 흥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할게. 이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하여 맹세를 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흥분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킨 자리가 어디 있죠? 반드시 모리아산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아꼈던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동하세요. 감격하세요. 흥분하세요. 이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 나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거룩이 무너진 기독교는 저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다시 한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소리를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천사들만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되죠. 누구도 해야 되죠? 나도 해야 돼. 날마다 나도 해야 돼.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룩함을 뭐라 그러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거짓을 지금 딱 심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다가 더러움을 심어요. 마귀는 교회 안에다 지금 악을 심어요. 근데 교회 안에 거룩함이 있는 교회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과 더러움과 악을 몰아냅니다. 쫓아내요. 근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심어놓는 거짓과 더러움과 그 악이 교회 안 전체를 다 점령해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독교의 큰 위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성도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확연하게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녀서 술 안 마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도박 안 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도 끊었대. 저 사람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런 짓 안 한대. 이게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삶이 구별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안 다녀도 똑같은 삶인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우리가 무너진 거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의 회복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제일 아끼고 있는 것,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살면서 제일 외쳐야 될 것, 거룩입니다. 예수님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긴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돈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는 가장 경외하며 아낍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